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배 가운데의 감격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흘러가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신
목소리 높여서 함께 만세.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열어 주옵소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시 한번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충만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지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들아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하 구주가 되셨도다 그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에 육신의 몸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마음과 그 중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의 왕이시고 통치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소서. 죄악으로 죽을 인생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왕이시면서도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 온갖 모욕당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에 감사합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예수님 나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빛이며 생명이며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울산 심정부에서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울산의 주인이시며 왕이십니다. 오늘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은 부끄럽고 나약했지만 예배를 통해 더 주님 의지하고 말씀을 쫓는 제자로 세워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은 감사합니다. 이 혼돈의 때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구원의 복된 소리, 삶의 희망을 주는 소리로 주님 사역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별자리 만들기로 시작한 2022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도 주신 능력과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2023년에는 교회가 가정교회로 더 확고하게 세워져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장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더하여지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목장들로 회복시키시고 번케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럽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공정과 정의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조되어 있는 남북 간의 갈등과 대립이 해소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해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에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그들의 사역에 함께 하셔서
모든 악과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백배로 결실하는 옥토 마음이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녁에 있는 산기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소망하며 갈급한 심령마다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강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에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교회 본당에서 산기도이지만 교회 본당에서 송정선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고 또 귀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이번 2022년도 다니엘 기도회 때 모영국 목사님 더 아름다운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간증을 나누주셨고 그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송정선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필리핀에서 한인교회 협의회, 필리핀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할 때 모영국 목사님과 송정선 목사님 두 분 오셔서 함께 말씀 집회하시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참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또 뵙게 되니까 너무 좀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송정선 목사님 특별히 또 은사가 있으시고 예언이나 신유나 치유나 그런 여러 가지의 또 은사적으로도 굉장히 기쁘시고 그러면서도 말씀으로도 굉장히 견고한 그런 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실 때 저녁 7시에 모임 집회 때 오실 때 또 사모하는 마음도 가지시고 이제 감사헌금 봉투를 가져가셔서 또 이렇게 좀 기도 제목이나 감사의 제목들을 쓰시면 그것을 보시면서 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누시는 시간을 가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때에
또 목사님 모셔서 우리가 함께 말씀 듣는 이유가 꼭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2023년 재직 자원 서약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2월 25일 성탄 주일 예배 때 침례식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침례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방의 임시총회가 화요일 오전 11시에 저희 소리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 안내드립니다. 24일 토요일 저녁 6시에는 성탄 축제 예배, 25일 주일 새벽 5시 30분에는 성탄 촛불 예배, 25일 주일 오전 9시와 11시에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고 성탄 축제 예배 토요일 날 하는 성탄 축제 예배 때는 뭐 목장이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또래든 어떤 모양으로든 이렇게 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우리 성탄절을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모양으로든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진광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요 다음 사진 먼저 볼까요? 1층 로비에 이 지금 이렇게 좀 준비되어 있죠. 선물을 이제 박스 모양으로 만들었는데요. 여기에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성탄의 의미를 좀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이런 선물을 좀 간식을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좀 간식을 지원해 주시면 그것을 교육국에서는 받아가지고 이제 막 그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성탄의 의미를 전하고 또 그 아이들이 또 풍성하게 받은 그 과자를 또 다른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좀 프로젝트거든요. 이렇게 좀 넓게 보시면 저 이제 선물 박스를 만들었는데 그 옆에 막 박스가 막 쌓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구나. 내가 나는 안 내도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요것도 좀 부족해요. 요것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해주시고 앞에 사진에 보시면 저희 이제 교육국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컬렉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주로 해주시면 좋고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그렇지 이제 막 누룽지 과자 이런 거 말고 이제 이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과자를 해주시면 그걸 교육국에서는 포장을 이쁘게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전달하고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친구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전달하는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까지 좀 주시면 좋고 과자로 꼭 못 주시게 되면 재정으로라도 주셔도 좋습니다. 또 오늘 놓쳤는데 내일은 안 되겠지? 내일도 받습니다. 오늘까지 주시면 정말 감사하지만 내일도 생각이 나시면 또 모레도 받습니다. 네, 아무튼 많이 아이들에게 좀 이 성탄의 의미가 잘 다음 세대가 잘 전달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랑의 동전 모으기 해서 매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최희성 목사님, 울산중앙 지방에 저희 함께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췌장암으로 또 수술 받으시고 회복 중에 있으신데 이번에 위해서 돕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막 밝은 표정으로 좀 큰 목소리로 메리 크리스마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크리스마스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혼자 2000여 년 전에는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앞두고 일주일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을까 하는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PPT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하늘나라 그냥 혼자 뭐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는 어땠을까? 이제 막 곧 이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때 어떤 게 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움의 극치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좀 소유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더 많아지는 걸 원하기도 하고요.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노력하기도 하고 애를 쓰기도 하고 더 많이 가지면 뭔가 행복할 것 같고 더 많은 소유가 생기면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처럼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세상에서는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더 많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무엇인가 비우기 위해서 애쓰는 건 참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비우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런 날이 성탄절이고 비우다라는 그런 단어가 케노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뜻은 자기 비움, 자기 포기, 자신의 존재 방식을 변화시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 소유하려고 할 때, 다 가지려고 할 때,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성탄절은 케노시스, 비우고 포기하고 자신의 존재 방식을 변화시키시면서까지도 어떤 능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시면서까지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신 그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요, 그분은 전지하시고 그리고 편지하시고, 근데 그런 모든 요소를 일시적으로 제한하셨습니다. 없으신 게 아니라 제한하신 거예요. 사명을 잘 감당할 때까지 제한하셨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제가 가로 열고 강탈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 취하다라는 이 단어 안에는 강도가 물건을 강탈하거나 병사가 전쟁의 전리품으로 상을 받는 것, 그것을 동일하게 이 취하다라는 단어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둑이 몰래 훔쳐가는 거 말고요, 강도가 강탈할 때는 굉장히 강한 느낌이 들죠. 뺏어가는 겁니다. 강제로 가져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는 것 자체가 강탈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의 겸손과 자기 비움이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내 것을 지켜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냥 드려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셔서 그래서 내려오신 그 사건, 그리고 외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은 각오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해서 각오함으로 지금 보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각오를 인터넷으로 어떤 뜻인가 찾아봤더니 앞으로 닥쳐올 일을 미리 깨달아 마음을 작정하고 결심하고 체념하고 받아들인다라는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있잖아요. 이 피조물 인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박수치고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것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각오하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각오가 있으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각오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자식이 좀 이렇게 부족하고 또 내 자식이 어디 가서 잘 못해도 막 어디 가서 그렇게 그런 모습 당하는 거 부모님의 모습으로 보면
마음 아프거든요. 좀 소외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냥 내 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진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속상한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당신 그분 자신의 그 모습이 오셨는데, 조롱당하며 업신여김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신으로 여김을 당하지도 못하고 또 가난하고 먹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의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것을 참겠다, 나는 사랑함으로 이 모든 것을 견디겠다 하고 결단한 날, 각오하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면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예언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인데 쓰임 받겠냐라고 그렇게 마리아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는 그런 성경 지식 말고 혹시나 마리아가 불순종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불순종하는 마리아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께서 하신 말씀은 알겠는데요, 저는 받아들이기가 힘드네요.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이랬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떠셨을까? 하나님은 나는 할 만큼 했다.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를 컨택하고 모든 걸 다 설명했지만 마리아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다. 마리아가 불순종한 거다. 그러니까 난 할 만큼 했으니까 더 이상 아들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계획은 다 없던 걸로 하겠다. 마침 잘 됐다라고 그렇게 속으로 내 아들 안 보내도 되는구나,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아도 되는구나. 왜냐하면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누가 순종함으로 그렇게 내 몸을 사용하십시오, 저를 사용하십시오, 이런 사람이 나는 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막 기뻐하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고 또 누군가를 찾으시고 또 순종할 만한 누굴 찾으시고 설득시키시고 그냥 잘 알려주시고 자꾸 찾아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라도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할 만한 그 한 사람을 찾아내시기까지 찾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적 겸손이 있는데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데,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어서, 하나님 뜻이 있어서 내가 하지 않고 내가 사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게 더 어려운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 사질 못해요. 뭔가 힘이 없어서 뭘 못해요. 그래서 못하는 건 겸손이 아니죠. 그걸 겸손하다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할 수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권세가 있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선용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제한하는 것, 내 능력을, 내 원함을 계속해서 제한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좋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셨어요. 있지만 못하시는 게 없으신 그분이 모든 걸 제한하시고 이 땅에서 아주 어린 아이의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 그것을 오히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신다. 강탈하셨다. 종의 모습을 강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는 일반적인 기준이나 예상, 짐작, 기대와는 전혀 반대가 되거나 다르게, 그분은 전혀 다른 그런 선택을 하신 거고,
전혀 다른 그런 결정을 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but이라고 되어 있고 instead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버전이긴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히려 nothing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 어느 순간 화가 나고 어느 순간 욱하는 것이 치밀어 오를 때가 뭐냐면, 나를 nothing으로 여기나? 그때 화가 나고 분노가 확 올라오죠. 날 뭘로 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nothing이 되셨다고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 신이신 그분께서 오히려, 그러나 그의 자신을 nothing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instead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신적인 특권을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특권이 있으세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신적인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특권이 있는 것, 어떤 특별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 어떤 특별하게 그렇게 대우받는 것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 어떤 자존감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신적인 특권입니다. 그걸 포기하셨어요. 오히려 그분은 신적인 그 특권을 포기하시면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죠. 그러면 자기 비움,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비우는 것과 덧입는 것 뭐냐라는 거죠. 지금 계속 저는 비우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그럼 비우신 것만 있는 거냐? 종의 모습을 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자신을 비워내고 뭔가를 채워냈습니다. 그게 뭐냐라는 것이죠.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그냥 비우심만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에 덧입히신 그러한 사건이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nothing이 되셨어요. 싹 비우셨습니다. 제한하셨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신적인 능력과 신적인 그 특권을 싹 비우시고 그 다음에 사람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본체, 그 본질은 그대로 갖고 계시지만 그 모든 능력은 싹 비우시고 사람의 형체를 그대로 덧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했었던 것처럼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셨다는 그 말씀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 그 본질은 그대로 계세요. 그 위에 종의 모습을 입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더 추가하신 거죠.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신에서 인간으로만 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인간으로만 계셨었던 것이 아니라 본질 그대로는 갖고 계시지만 다 모든 것을 제한하시고 이제는 그 사람의 형체로, 사람의 본질로 그대로 살아가셨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고 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스스로 선택하셨어요.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스스로 절제하셨고요. 스스로 억제하셨어요. 하실 수 없어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실 수 없어서 낮아지신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절제당한 것이 아니라, 억제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신이라는 신분을 버리시고 종이라는 신분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신이신 그분이 종도 되셨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우린 많은 경우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담이 그러한 죄를 범했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먹게 된 그런 사건인 거죠. 우리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됩니다. 정죄하죠. 판단하기도 합니다. 비판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욕망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종이 되고 싶어서 종처럼 살겠노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신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그 사건이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렇게 원어에는 이런 의미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게 세번역 성경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도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에는 원망과 다툼과 싸움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 잘했었던 어떤 누군가가 또 돌아서서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죠.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좀 품으십시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으세요. 그래야 교회 안의 분쟁이 사그라듭니다. 교회 안의 다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때 비로소 없어집니다. 이 얘기를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린 그분이 그대로 나타나지면 그냥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진 자로. 근데 그 마음과 내 마음,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 중에 예수님의 마음이 더 커지고 덮어서 내 마음은 없어지고 예수님의 마음만 온전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태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가 있죠. 근데 그 두 개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 예수님의 그 태도가 점점 내 삶에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종처럼 섬기려면 종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합니다. 섬기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근데 종처럼 섬긴다고는 하지만 가끔씩은 내가 섬겨줄게. 지금 이 시간만 지나가면 되겠지. 지금 반짝 그렇게 섬기는 모습 보여줄 수 있어. 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남아있는데 겉으로는 예수님처럼 나타내져 보일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냥 내가 섬겨줄게. 그냥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할 때가 있죠. 그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바울 사도처럼 그래 종이라고 그렇게 그 대사도가 저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난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것은 종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종이라고 여겨야 되는 거고요. 내가 그 종의 모습을 강탈해 갖고 와서 종처럼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종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인 거예요. 종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섬김의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상처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실 때는 상처받을 각오가 있으셨죠. 결단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안하셨다고 그랬죠. 뭘 제안하셨냐면 내 아들 건드리기만 해. 선 넘으면 끝장이야. 그때 내가 나타난다. 곧 돌아온다. 내가 지켜보고 있어. 이게 아니죠. 제안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상처를 받을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각오하신 겁니다. 그리고 체념하고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건 뭐냐면 더 이상 내가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내 아들의 일에 내가 개입하지 않는다. 하나님 결정하신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상처받을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딘가에서 무엇을 섬긴다는 건 상처받을 각오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섬길 수 있고 온전하게 종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온전하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결정하시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몰랐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런 대우를 받을 줄 몰랐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아직 각오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기 위한 우리의 삶에는 상처받을 각오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 섬긴다고, 내가 잘 대접한다고, 내가 낮아진다고, 내가 내 능력을 제한한다고 해서 그것을 받은 누군가가 그것까지 계산해서 나한테 잘 해주지 않을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생각처럼 좋은 반응들만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우리에게 같이 포함되어져야 되는 건 상처받을 각오,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 각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한 그 사람, 내가 섬기기로 결정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아프고 아파서 잠 못 들 날이 있을 그것도 내 계획 안에는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상처받을 각오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와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분 닮아가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우리도 다시 한번 종처럼 생각하고 상처받을 각오, 마음 아플 각오, 혼자 눈물 흘릴 각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찬양하시면서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좀 담으셔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과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아멘.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회를 되어 서거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날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가는 예수님만을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회를 되어 서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회를 되어 서거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종처럼 생각하게 하시고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 그분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상처받을 각오와 아플 각오가 하나님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 시간이 상처받을 각오로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 위에 하나님 내가 아파하고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해야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나올 텐데 하나님 상처받을 각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같이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냥 되거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 믿으며 우리가 아버지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섬겨주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겨주셨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진심으로 서로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게 해주십시오. 상처받을 각오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데 상처 없이 그런 영광 없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착각하지 않게 눈물 없이, 아픔 없이, 헌신 없이, 희생 없이 그 주님이 우리를 그냥 거저 살리신 게 아닌데 우리는 그 사랑 받고 그 은혜 받고 너무 쉽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모습을 덧입으신 그 주님 닮아가는 저희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닮아가십시다. 아멘. 아멘. 아름다운 세상 열어가기 첫 번째, 모든 부정적인 마음, 생각, 말을 포기합니다. 두 번째, 사랑과 섬김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봅니다. 세 번째, 나보다 나은 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드려진 예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온전하게 나타나며 새겨지는 귀한 곳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며 인정하며 믿음의 표현으로 아버지 앞에 10의 1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표현과 신앙의 표현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귀한 삶 살게 해주십시오. 1,000번째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신 사명을 위해 감당하는 그런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선교 예물드립니다. 하나님, 이 선교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며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이 힘을 얻고 하늘에 놀라우신 그 위로를 경험하는 귀한 예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동전 모아서 아버지 최희성 목사님을 돕는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온전하게 그 가정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쓰임받게 돼서 목사님 위로받고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해 주시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잘 채워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감사의 제목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달려올 수 있는 그런 귀한
감사의 고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자기를 비우시고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모든 능력을 제한하시며 우리 사랑하셔서 상처받을 각오까지도 이미 다 결단하신 그분을 쫓아 우리도 동일하게 종처럼 살아가기로 섬기기로 결정하고 상처받을 각오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가기로 결단한 예배드리는 모든 소리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에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분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우야.